어, 요새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 진짜 모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 고대사, 고조선 이후에 그 환흥, 환국, 단군 이 시대에는 진짜 몰라요. 일본 놈들이 죄송해. 강단에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래요. 고대사, 우리나라 고대사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신화다. 단군 신화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단군 신화예요? 실화예요. 실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어요. 언제냐? 단군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환국, 환흥 시대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역사 스페셜 보셨죠? 요하, 홍산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 홍산 문화에 나오는 옥이죠, 옥. 이 옥을 만들려면 분업화되어 있는 사회체제가 아니면 옥을 깎아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유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냐 그 얘기예요. BC 3000에서 4000년이에요. 그때가 우리나라 환국, 환웅 시대예요. 처음 들으시죠? 환웅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환국이 언제요? 단군도 신화라고 그랬는데 환웅, 환국 다음에 단군, 그 다음에 고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역사, 우리 뿌리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한국인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큰 길로 다니지 말고 새길로 다니세요. 그렇죠? 그 얘기죠?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 샘문으로 들어오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은 뭘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는 그 당시 유대교는 종교는 종교지만 유대교 지도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을 행하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 어디 관심이 있다고요?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당시 유대교는요, 아주 돈에 아주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만모니즘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돈을 많이 벌었구먼. 뭐하고 항상 연결이 돼요? 돈하고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돈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돈이 얼마, 김기 집사님 그랬지? 10억 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0억이야 또 올랐어요? 또 10억인 줄 알았더니 또 20억으로 또 올랐으니.
그러면 돈 20억 하고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뭐 가져가실래요? 제가 질문을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 돈하고 성경책을 놓으면 돈 가져가지, 성경책도 가져가. 그 돈 갖다가 성경책 사면 되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중요해요? 성경책이 중요해요? 다들 시험 들으셨구만. 그러면 돈을 20억 줄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요. 예? 이번 주 안 오고 다음 주에 오면 되니까. 하여튼 돈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를 선택할래, 명분을 선택할래 그 얘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돈 맛을 알아요. 우리 손녀도요. 처음에는 돈을 주니까 지 엄마를 다 줘요. 그래서 요즘은 돈을 주면요. 지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요. 뭘 알아요? 돈을 알아요. 돈을 안다고 돈을. 그것도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주면은 50,000원짜리 달래. 돈을 알아요. 이렇게 커가면서 우리는 뭐부터 배워요? 돈 맛부터 배운다고요. 사실은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뭐만 가르쳐줘요? 돈.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나올 때도 돈, 갈 때도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 올 때도 돈이에요. 갈 때는요. 갈 때도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대요. 다 준비하셨어요? 장례식 치르려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예? 그것도 최하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 이거, 참. 그럼 올 때는 얼마 가지고 오면 돼요? 예?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빈손으로 오기는 왔는데 돈이 있어야 온다니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용주의라고 해요. 모든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예수 잘 믿으면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손해 볼 수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할 수가 없지 왜?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손해를 봐? 이득을 봐야지. 그렇죠? 그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고쳐야 돼. 뭐라고 고쳐야 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돈 번다. 이 얘기만 한마디만 넣어놓으면 다 교회 올 것 같아. 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돈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안 해. 고민하죠. 돈을 가지고 가질까? 아니면 신앙을 가질까? 그래서 명분, 신앙을 갖는 것을 누가 갖느냐?
깨달은 자, 깨닫는 자가 명분을 선택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져야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아지죠?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글자 그대로면 문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기어 들어가, 이렇게 살으라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택의 문제가 있다. 언젠가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인가 뭐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전자제품 판매할 때 왜 선전하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나? 신앙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지우지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선택하래요. 뭘 선택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천국 간다 할 거야. 그렇죠? 진리를 선택하는 건 지옥 가는 것이고, 명분을 선택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물으면 뭘 선택하실래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아이고. 다 명분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택의 문제를 바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너희는 신의 산 계약법을 선택할래? 다윗의 역사를 선택할래? 성경은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의 문제예요. 뭘 선택한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선택할 거예요. 다윗의 역사를 선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헤브라이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얘기예요. 헤브라이즘은 뭘 따라가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인 십계명, 시내산 계약법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이즘은요, 다윗의 역사는 시내산 계약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단 신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자, 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졸리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너희 앞에 뭐와 뭘 갖다 놨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놨는데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건 뭐라고요? 죽음이래요. 아까 제가 이걸 물어볼 때 이런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뭘 따라간다고요? 생명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죽음을 따라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다이즘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형태는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다이즘이에요? 어떤 게 바른 길이에요? 헤브라이즘이 바른 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역사를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역사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망한 얘기를 지금 또 얘기해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자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 망하자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했어요. 성경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내산 계약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헤브라이즘적 역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역사 유다이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바로 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헤브라이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그럼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러면 명분과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돈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또 한 번 물어봐야 돼요. 돈을 선택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을 선택하는 건요, 사는 길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예? 신앙의 길을 선택하죠. 당연하죠.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놓고 사는 건요, 신앙의 명분을 지켜요, 돈을 따라가요? 그 뭐가 좀 뭐 헷갈리는 거 아니?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 같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예요. 자,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는 비결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매번 얘기했는데 제가 같이 혼란이 온다든지 혼란한 세대에서 혼란을 이겨내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있다고요? 예? 들릴 것 같으면서도 안 들려요. 자, 뒤에 보여요? 보여요? 기본을 따라가면 돼요. 본질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본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기본이 없어요. 이러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자, 돈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예? 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죠. 진리와 명분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진리를 선택하지 말고 명분을 선택해라.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신앙의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시다. 손해를 보고서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어떻게 하실래요? 손해 보더라도 신앙생활 하실래요?
아,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 벌러 가서 오늘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손해보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앙의 길 가겠다, 그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는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특별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지키고 갈 도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다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보는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세요. 또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전제로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 자, 오늘 이제 CM에 가서 할 얘기 이 얘기예요. 손해를 보고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첫째 갈등을 겪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근데 실제 삶을 통해서는 이득을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이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거저 아무거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그러면 손해 보셔야 되는데 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얘기 안 하면 그 손해를 본다는데 그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본다는데 그 손해를 보고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게 현대인들이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실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어도 다윗이 간 길을 가지 말아라. 우리는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명분을 선택해라. 신앙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돈을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고요? 돈을요? 자, 이것을 위해서 진리와 명분을 선택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진리를 선택할 건지 명분을 선택할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알지 못하면 명분을 선택할 건지 진리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면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15절부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근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대요? 겉으로 분별할 수 있대요? 저기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러니 겉으로 표가 나야 이걸 구별하지요. 속을 봐야 구별한대요. 속을 볼 수 있는 제가 돈 버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카메라 하나 만들면 그 사람 대박 터질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걸 뭐 만드나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울을 만든다든지 갖다 대기만 하면 이 사람 무엇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보인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짓 선지자를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참기름 장사가 참기름을 팔면서 이건 진짜 참기름입니다. 그러면요. 그건 가짜요. 왜요? 참기름을 갖다 왜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래? 그건 뭐란 얘기?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건 참기름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진짜 참기름이래요. 그건 가짜요, 가짜. 진짜라고 하는 걸 특별히 강조하는 건 가짜인 줄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진짜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지 않아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그래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어디 간대요? 다 천당 간대요. 천당 가는 거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천당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그 설교할 때는 빠지시면 안 돼요. 또 꼭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빠진 사람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하여튼. 그날은 아무도 빠지지 말아요. 지금이 안 빠진다고 자신하죠. 또 그날 가도 봐야 알죠. 뭐. 진짜 그런 설교는 진짜 중요해요. 그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뭘 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알고 있는 것, 바른 이해, 바로 알고 있어야 돈을 선택할 건지 신앙을 선택할 건지 판단할 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알면 속지 않습니다. 똑바로만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 알되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있으면 거짓인지 아닌지 금방 표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와 명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면 돼요. 바로 알면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명분을 선택할 거냐 물을 이유도 없어요. 시내산 계약법이어야 되느냐 다윗 계약 나단 신탁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까 뭘 선택한다고 그래요? 시내산 계약법이에요? 다윗 계약이에요? 우리는 다 하니까 그래요.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까 지금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지 알잖아요. 모르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한번 손잡고 그러십니다.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옛날 우리말에 그랬죠. 알아야 뭐 하신다고요? 면장도 알아야 면장하지 아무거나 면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바로 알아야 되는데 뭐가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바른 것이에요?
이게 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혼란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좀 하시죠. 자, 하여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은 애롭고 고독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명분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이익을 얻는 길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CM으로 가셔서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나는 손해보고 신앙생활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한번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